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의 큰 은혜 받으세요. 말씀의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롯을 떠나 보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탕자란 말을 아시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탕자라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난 탕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잔소리가 너무 심하고 혼자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 탕자가 떠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돈이 떨어지고 함께 했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려버립니다. 결국에는 먹을 것도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죠. 이게 탕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판 탕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몰라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탕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인생, 그들의 문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교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땅인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의 일행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순례자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는 길에는 고난도, 기근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근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이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가 채택했던 것이 창세기 13장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나안에 처음 갔을 때 그가 장막을 쳤던 곳,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머무른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기근이 있어도 결코 애굽으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것이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애굽으로 떠나는 것 대신에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것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던 롯을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하나님께서 떠나 보내라 했던 마지막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롯과 같은 영역이 있습니다. 롯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롯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13장 이 말씀을 중심으로 롯을 떠나보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롯을 왜 떠나보내야 할까? 첫째로, 롯은 갈등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롯은 갈등의 뿌리이다. 인생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멘. 애굽에서의 여정은 아브라함 일행에게 많은 가축과 금과 은을 안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역전시켜서 아브라함의 삶을 풍성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의 많음이 결국에
갈등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에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롯도 부자가 되어서 그에게 가축과 양과 소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성경이 아브람과 롯의 소유가 많아 같은 땅에 동거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적을 때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요. 소유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과 너무나도 흡사하지 않습니까? 가난했던 시절 하루에 밥 세 끼 먹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점점 소유가 많아지고 집이 커지고 부자가 되니 작은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큰 것을 바라고 있는 것, 바로 거기에서 갈등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처음에 한 가지, 두 가지 사주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 부모는 거절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 삶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소유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것을 나눠주고 베풀면 갈등이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그 소유를 내가 꼭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을 어떻게 풀까요? 한 사람이 쥐고 있는 것을 풀어놓으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붙들고 있는 거 풀면 됩니다. 꼭꼭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 아이들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동강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받은 복은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나눠줄 때가 더 가치 있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욕심, 탐심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람과 롯의 갈등은요, 그 갈등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아멘. 목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리브는 법적인 소송이나 논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자들은 금을 딱 선을 그어놓고 서로 간에 법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니까 너네들은 저쪽으로 가라. 당장 이 땅에서 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요즘으로 바꾸면 어떻게 하죠?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당장 꺼져. 이것이 현대인들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뭐냐? 오늘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세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나가라 내쫓고, 또 세입자들은 못 나가겠다 서로 실갱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창세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 더욱 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아브람과 롯이 살기에도 부족한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들이 아브람과 롯의 갈등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가 서로 심하게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같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정말 이상하다.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작은 것 가지고, 성도들이,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느냐,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떻게 세상적인 법정까지 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요, 세상에 비춰지는 얼굴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언어의 변화, 삶의 변화, 가치관과 생각의 변화를 통하여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렀을 때는 이 세상을 정복하라고, 이 세상을 축복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진원지로 하나님이 택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 교회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꿈이며 희망이며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인 것입니다. 세상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내가 낮아지고 십자가를 짐으로 그 공동체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마땅히 그곳에 들어가 세상에 있는 가나안 브리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 감당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천할 기회가 왔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추석이 시작됩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을 만날 터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시집도 안 가고 뭐 처갓집도 안 가고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지 말고요, 이번만큼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번 실천하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나섭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롯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세상에 갈등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을 푸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갈등을 해결하는 원인이어야 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막힌 문이 열려지며 갈등이 해결되며 얽혔던 실타래가 풀려지는 주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8절과 9절을 중심으로 5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니캉네캉? 형제 아이가, 이 말이죠. 한 형제, 혈연관계입니다. 핏줄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 이방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왔고 타향살이를 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형제로서 타향살이 하는데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너나. 여러분, 원래 이 다툼은 목자들이 다툰 겁니다. 목자들이 다툰 건데 왜 아브라함이 나나 너나 이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는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해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주도권은 누굽니까? 목자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그 목자들에게 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받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땅이 있다. 무슨 뜻이죠? 이 좁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말고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 땅을 가면 너나 나나 나눠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다퉜을 때 아브라함이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롯과는 함께 살 수 없겠구나.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마지막으로 땅에 대한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희생과 헌신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해결책,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포기하자.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면 갈등의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왜 막 싸워요?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왜 막 싸워요? 자기 것 안 주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빼앗기기 싫으니까. 차를 타다 보면은요, 차 뒤편에 내 탓이오라고 하는 스티커를 본 적 있으시죠? 그것은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캠페인이거든요. 모든 문제, 가정에, 내 인생에, 그리고 직장에 모든 공동체의 문제는 내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나 같은 발음이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해봐요. 옆 사람 보면서 네 탓이야 해봐요.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근데 또 네 탓 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런 기분 나쁨이 아니라 내 탓으로 받으면, 내 문제로 받으면, 내 것을 포기하면 갈등의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는 일련의 사건들의 갈등은 롯 때문이에요. 롯을 떠나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을 때 친척을 떠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갈등의 원인인 롯.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롯의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떠나지 못해서 갈등하고 항상 싸우는 문제가 매우 많다는 거죠.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롯의 영역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이 세상을 주도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롯을 떠나보내야 됩니까? 둘째로, 롯은 세상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롯은 세상의 모형이다. 성경에 말하는 세상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둘째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입니다. 롯이 세상의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 롯은 타락한 세상의 전형적인 모델,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타락한 세상을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15,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타락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세상을 쫓게 합니다. 우상을 쫓게 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닙니다. 롯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서 이 땅을 떠나려 하는 롯의 모습. 자, 우리 10절을 시온 찬양대에서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롯이 땅을 선택하기에 눈을 들어 이곳저곳을 바라봅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을 보면 전형적인 세상의 기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좀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 아브라함의 제안에 이 그림이 좋아 보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이 삼촌, 저에게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라고 하십니까?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다 롯과 같은 사람만 계셔가지고. 여러분, 관계를 보아도 롯은 조카이죠. 아브라함이 삼촌이에요. 삶의 모습을 보아도 어떠합니까?
부모 없이 고아로 살아가야 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친아들처럼 기르고 먹이고 양육하고 자신의 사명의 길에 동참시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현재 롯의 부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이 노력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롯은 양보하지 않고 자신의 눈을 들어 이곳저곳을 바라보고 그 땅을 선택합니까?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선택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 가축, 재산,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의 재물 에 대한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어가지고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10절에 등장하죠. 그가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이 요단 지역을 넘는 소알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 땅을 좋아하고 선택한 이유 딱 한 가지예요. 롯이 그 땅을 선택한 이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한지라. 여러분, 목자들이 왜 다퉜죠? 물 때문에 다툰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다툰 겁니다.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물 있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있는 쪽이 아니라 물 있는 쪽을 선택해야 된다.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물을 찾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목마른 인생이고 물을 찾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왜 그 태양볕에 물을 찾아갑니까? 목마르니까. 그래서 그 여인은 남편을, 백마탄 왕자를 5명이나 찾았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인생의 목마름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도 찾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일시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가축을 먹일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물만 바라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더라. 여러분,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할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아무리 물이 많고 깨끗한 물이 있더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은 그 땅의 멸망이, 심판이 있어도 뭘 찾으라고 말해요? 물을 찾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땅의 제약이 극한에 달았을지라도 물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거는 롯의 시각이에요. 롯이 그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무엇을 의미하죠? 에덴 동산을 의미해요. 제가 2부 예배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을 아십니까? 에덴 동산 가보셨나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가봤다 그러더라고요. 틀림없이 이단이 아닐까 제가.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으로 아는 것 하나, 뭐죠? 정말 편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좋은 곳을 우리는 마치 뭐라고 말합니까? 와, 에덴 동산 같다. 가보지도 않아놓고. 그러니까 롯이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땅을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롯이 경험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일행이 애굽으로 갔을 때 롯도 함께 했죠. 여러분, 애굽은 참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 중앙에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나일강의 모든 땅에 물을 대어서 결국에 그 애굽은 농경이 발달했고 농작물이 풍성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은 그 애굽 땅에 가본 경험에 따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물의 풍성함이 마치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떠납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되었고 롯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것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못 봐요. 왜?
오로지 눈이 물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롯과 같은 영역, 롯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빨리 그거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했던 것처럼 그 영역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롯의 영역을 떠나보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롯을 떠나보내야 됩니까? 마지막 셋째로, 롯이 떠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성경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 이르시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 said, 말했다, 말씀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람을 축복하면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4절 오기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등장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람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셨던 명령,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이 충족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이 아브람을 떠난 이후에, 즉 이 명령이 다 충족되었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롯의 영역을 왜 떠나보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것을 떠나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있어야지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대로 행동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 따라 움직이고 지식 따라 움직이고, 요즘 같은 세상은 정보 따라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스마트폰을 찾아보는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도 가장 더 큰 위험성은 상황 윤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 거야. 여러분, 이 상황 윤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황을 따라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블레셋 군대가 창을 들고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남겨두고 살찐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했다고, 나는 좋은 일을 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명은 그럴듯하지만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변명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는 변명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롯이 떠난 이후에 아브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롯이 자기가 먼저 선택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아브람이 생각합니다. 롯을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롯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세요. 한번. 억울하고 속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이게 착한 목사인지 여러분이 쓰는 말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롯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런, 찬양대가 참 은혜롭지 못해요. 이런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도 괜찮네요. 2부에 뱉다는 싸가지 이렇게 나오네요. 맞죠 여러분? 맞죠? 롯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싸가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람이 가지고 있는 가축 재산을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디 가서 물을 찾지? 나는 어디 가서 이 가축을 먹이지?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아브람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기준으로 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땅을 바라보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는데 그냥 읽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믿음의 고백으로 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눈을 들어 세상의 관점으로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내가 보여지는 것밖에 못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동서남북 저 지평선까지 바라보는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연구해 보면 이 눈을 든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며 아브라함의 인생을 꿰뚫을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절정은 창세기 22장이죠. 그의 인생의 절정에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변함없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눈은 계속 누구만 바라봅니까? 이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번제단 위에 그 제단을 정리하고 이삭을 올려놓기까지 오로지 이삭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숯불에 매어있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바라본 것입니다. 눈을 들어 누가 보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은 처음부터 그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이삭만 계속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주변이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죠. 롯은 자신의 눈을 들어 요단 동편 들녘만 바라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눈을 들게 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니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믿음의 눈으로 저 큰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5, 16, 17절을 한 절씩 읽을 터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의된다면 아멘 하십시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처음으로 내 자손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이제까지는 아브라함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이 복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 세상의 선택이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눈을 들어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 노마드라는 말을 아십니까? 노마드라고 하는 말은 유목민,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목생활을 하는 몽골 민족을 노마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마드라고 하는 말 앞에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천국 노마드, 즉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2004년도 하버드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한 사람, 그가 1998년 미주 코스타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의 콜링에 따라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했던 한 사람,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 자리를 뒤로하고 몽골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용규 선교사. 그가 쓴 책 내려놓음. 여러분 그가 왜 내려놓음이 하나님 앞에 값진 인생이고 그의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목에 천국 노마드 인생을 산다고 왜 말할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보스럽다고 말하는 인생이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내 영적인 가치를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둬서 이 땅의 노마드가 아니라 천국 노마드의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박사 학위랄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천국 노마드의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천국 노마드의 인생을 살았던 이용기 선교사님처럼 이제 제3, 제4의 천국 노마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 이렇게 올라올 때 제가 이렇게 3층과 4층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오늘 우리 이재혁 선교사님 부부께서 오늘 예배 3부 예배에 참석하셨네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땅, 여러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그 땅, 나이지리아의 조스, 이슬람과 그 많은 무장 세력들이 다투고 있는 그곳, 전쟁이 터지면 그곳에 터지고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워서 목숨을 잃어가고, 선교사님이 계신 병원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든 넌 그리스도인이든 이슬람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그들을 치유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작년에 큰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 굉장히 힘들었던 것. 여러분 그런 인생이지만 여러분 왜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합니까? 그게 여러분 천국 노마드 인생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롯의 영역을 남겨놓고 이 땅의 만족만을 위하여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연수가 30년이요 40년이요 50년이 내가 한 번도 주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묵히 내려놓는 그 인생, 천국 노마드의 인생이 오늘 롯의 영역을 내려놓고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맡고 있는 롯의 영역 무엇입니까? 이 시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것 포기하고 그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 노마드의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처럼, 이용기 선교사님이 살았던 것처럼, 이재혁 선교사님이 살고 계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롯은 떠나보내고 천국 노마드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전을 떠나가는 동강의 모든 권속들 위해, 이들의 일터, 가정, 사업의 현장, 자녀들의 학교 위에, 그리고 기도 제목과 특별히 전 세계에서 흩어져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이재혁 선교사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